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1년을 교회력으로 나눈다고 하면 12월부터 5월쯤까지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절기가 이어지고 또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성령 강림 후 절기라고 해가지고 성령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절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령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정통신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뿐인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때로는 교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교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믿음의 원칙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교리가 없는 교회는 이단의 유혹이나 잘못된 교훈에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도 똑같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그것이 잘됐냐 잘못됐냐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대로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말씀이 잘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신경 같은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로 주기도문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잘 해석하고 정리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부터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복음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본래의 의도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여러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또는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을 지키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셨고 또한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늘로 가기 전에 내게 주신 즉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즉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받은 그런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며 하늘의 권세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의 그런 증언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됐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개의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15장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으니.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병고침과 기적과 능력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내게 주신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늘로 가는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존재가, 또 그 형상이 이 땅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증언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제자를 삼을 때에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는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을 하시는데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가라고 하셨는데 아무 준비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제자 삼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뭐를 말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행하시고 이루시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봄에 복음 전하는 그 다리 예화를 함께 말씀 듣고 연습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그때 귀 기울여 들으신 분은 꼭 연습을 안 했어도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도 뭔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라도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가기보다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에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크게 임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선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됐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막 곧바로 선교지로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오즈만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성령 받고 방언을 받게 됐는데 그 방언이 중국어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자기가 받은 방언이 중국어 방언이라는 말을 듣고 선교를 위해서 즉시 중국으로 떠났어요. 초기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을 받자마자 선교를 위한 준비도 없이 선교지로 떠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바로 순종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은 한 가지 사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선교지로 떠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그래도 그런 것이 통했던 때고, 그래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평생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 삼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그런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것이 바뀐 것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선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멀리 가서 외국, 오지 막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보면 내 가장 가까운 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너무 무관심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먼 곳에 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낯선 곳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할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와 가장 가까운 곳, 가까운 장소에 있으면서 나와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혹여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준비와 은혜가 필요하고 또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스승이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승이 된다는 것은 뭘 많이 알아야 되거나 뭘 많이 배워야 되거나 또 어떤 학식을 갖기 위해서 학위를 따야 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승이 된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약한 자에게 또 믿음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고 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하루라도 교회를 늦게 다니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나는 선생이고 스승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생이요 스승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를 잘 돌아보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보다 더 늦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나를 본받으라. 차마 입이 안 떨어지나요? 뭐 겸손하셔서 그러실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서 내 행동이, 내 말이, 내 태도가 저 사람이
보고 있고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서 나는 못해요가 아니고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믿음 안에 바르게 서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세 번째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세례를 주라는 것. 세례를 주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아동 세례가 있었고요. 우리는 유아 세례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부모나 후견인들이 그걸 책임지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모나 후견인들이 그렇게 고백의 삶을 살도록 잘 양육하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세례식에서 모든 세례받는 분들의 가족들에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 서약서는 제 목양실 파일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인이라도 또 나이가 많으실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잘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저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를 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가르쳐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스승은 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가르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가르치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시고 너희가 제자 삼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약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을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신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직접적인 복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겨진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르친다는 것은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면 알게 되겠죠. 근데 알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적용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즉 실천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알기만 하는 거는 속이는 거라. 로마서 2장 13절 한 개 더 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 즉 말씀을 행하고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약속 그거 내가 알아 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은 지킬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말씀에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성령의 절기, 11월까지 계속되는 성령 강림 후 절기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의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